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 드린 이후에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1층으로 같이 올라가셔서 키트를 못 받은 친구들은 키트를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받아 가셨다고 한 친구들은 굳이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혹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이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외우는 거랑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우는 거랑 이거 필수 코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중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입장에선 도대체 어떤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다 기억하는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용히. 예, 있어요. 10가지 재앙은요. 알다시피 나일강에 물을 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피 바꾸는 거 뭐였냐? 개구리, 이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총 10가지가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거 신학교 들어갈 때도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약해. 10가지나 기적을 일으켜야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렸을 적 봤던 만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절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아무리 약해도 3번, 3번 정도 그 상대방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의 10번의 사건은 너무 길어. 그리고 이상하게 바로가 생각보다 강해. 그 요즘 나오는 만화 중에 원펀맨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시나요? 알 사람들만 알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주먹 한 방에 이렇게 상대를 처치하는 그런 만화인데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 애굽 지역에서 한 번의 기적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좀 권위가 쓸 것 같고 권능이 쓸 것 같았는데 10번이나 하니까 좀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로가 강한 건지 하나님이 약한 건지 의문이 들 때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건요. 말 그대로 완고하고 악하게 한다는 뜻인데 마음을 굳게 막고 생각을 바꾸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벌을 주고 바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또 벌을 주고 또 완악하게 만들고 벌을 주고 이걸 몇 번 반복하냐면 10가지 재앙이니까 9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성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적성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를 한 왕을 10번이나 괴롭히는 건 그렇게 도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랬나? 왜 10번이나 10번 생각보다 많죠. 10번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사건이 늘어가는 이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셨을까? 도대체 애굽 왕이랑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랑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길래 10번이나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아들을 협박 인질로 삼으면은 바로 일이 끝났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길게 끌고 오셨을 겁니다.
방금 말했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그 문장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말했냐면요, 읽는 독자, 그러니까 우리들과 그 당시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하셨든 하나님 안 하셨든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한 거지,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기적이 끝날 때마다,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재앙들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니까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권능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팡이 던지면 뱀 됐다가 꼬리 잡으면 지팡이 됐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말 못하고 저 못하겠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설교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 나눴듯이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편, 불만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200만에 가까운 숫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지금 상태라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너무 놀래지 마,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알려주는 거죠. 봐봐, 됐지? 내가 말했던 대로 됐지? 내가 말했던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지? 내가 말했던 대로 나일강 물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됐지? 거봐, 내 말대로 되잖아. 나는 신실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모세한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몇 번? 10번. 요 정도 됐으면 모세가 슬슬 믿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진 않겠지만 7번째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때 바로랑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일단 우박이 떨어지죠. 좀 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 다 죽고 파괴될 거 다 파괴되니까 바로가 이제 그만하고 나가. 이젠 나가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알겠는데 너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았어, 너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어 라는 걸 내가 알아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이제는 모세도 아는 거겠죠.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구박받던 사람이다가 이제는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위대하게 보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위한 사실 떡밥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은이랑 금 패물을 왜 주겠어요? 이스라엘 그 노예들한테 애굽 사람들이 그걸 왜 주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 부자로 집에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금이 무슨 소용이 있죠? 이거 필요 없는데요, 짐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닐걸요. 지금 이 순간의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1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요거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3장이요.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나갈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너희가 나갈 때쯤에는 금을 얻어야 돼요. 나갈 때쯤에는 은을 얻어야 되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돈을 가지고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때쯤 돼서 우리가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기대하게 됩니다. 계획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아, 은과 금과 패물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는 거구나라고 하면 은금 패물을 얻는 순간 아, 이제 우리는 나갈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장자의 죽음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요거 몇 장이라고요? 4장. 어디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떨기나무 그쯤 어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마지막 10번째 그 기적도, 그 재앙도 사실 떨기나무 앞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출발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서 마지막 경고를 하라고 하죠. 마지막 경고하고 다 죽을 거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젠 진짜 끝이네. 은금 패물도 얻었고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도 경고를 했으니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처음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리고 이 재앙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번에도 하나님께 원망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여길 왜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을 마음을 격동해서 왜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그게 10번이나 걸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래 10번 정도 계획하고 계셨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명만 바꾸기 위해서 10명, 그 10번의 기적을 베풀었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그 고센 땅 애굽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했었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산 지가 몇 년 정도 됐다 했어요? 400년 정도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621년이겠죠. 사실 제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1621년 광해군 제13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히는 43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1591년이네요. 1591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오케이,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우리 이과밖에 없네요. 1592년 사실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159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시작할 때부터 이 땅에 살아서요. 지금까지 430년 살았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랑 상관이 있나요? 물론 상관이 있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때 창과 그 쟁기 들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인물일 뿐이지 이 삶의 지금 역사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물론 동전에 들어있긴 하지만요. 430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첫 해 그리고부터 430년 까먹을만 합니다. 까먹기만 해요. 430년 그 살면서 뭘 듣고 뭘 보고 뭘 배웠겠어요.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거고요. 애굽의 종교를 배웠을 거고 애굽의 제사를 배웠을 거고요. 애굽 안에 있는 신들을 배웠을 겁니다. 430년 동안 말입니다. 심지어 43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죠. 거의 못 들어왔던.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 엄청난 갭 차이를 우리가 단순히 글자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엔요 하나님이 계시긴 했지만 없다고 해도 무방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행동은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도 애굽에서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젠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습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는데 그거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바꾸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우리 공부 습관 바꾸는 거 해야 된다고 인터넷 치면 그냥 쭈르륵 나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알지?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바꾸면은 그 성공한다는 도서가 거짓말 안 하고 100권이 넘습니다. 쓰면 뭐예요? 안 바뀌는데. 그 책 읽어서 바뀔 거면 나도 바꿨지. 하나님 뭘 바꾸고 싶었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바꿔놓고 출발해야 됐던 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10가지 재앙 잘 살펴보면요 애굽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다 건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작은 나일강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나일강이 그 이집트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걔네가 나일강이 있어서 번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그 파라오들은요 나일강 되게 홍수가 자주 나요. 홍수가 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굉장히 음란하게 드렸죠. 볼 때마다 우리가 나일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일강이 범람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범람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일강을 섬기던 그리고 우리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들 모든 재앙들이 다 애굽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섬기던 태양과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가축과 이제는 마지막은 신의 대리자라고 불리는 왕까지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얘들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너네가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이 아니라 너네가 믿고 있는 그 바다의 강의 신이 아니라 그 곡식과 그 재물들의 신이 아니라 출산의 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거든. 하나님만이 참 신이거든. 우상들이거든 나머지는. 그거를 보여줘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근데 왕의 아들이 죽을 땐요?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애굽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벌을 내리는 정도로 9번째 재앙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어. 태양신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자기 태양을 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신의 대리자와 왕의 아들이 죽는 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럴 수 없죠. 이제부터는 진짜가 누군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같이 먹고 즐기던 거 다 끊고 이제는 생각 좀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고 그러고 나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좀 많죠. 물론 10가지 재앙에 비할 바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갑자기 파리가 들러붙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겪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한 고난을 겪다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기독교가 힘든 종교고 힘든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들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0%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던 그 고난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고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뭐하러 고칩니까? 귀찮게.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질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 한 걸음 뗄 때마다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고난받는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좋은 거, 이익이 없다고, 고난 계속 받는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 뭐 어때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고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해낸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